요즘 우리나라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분노 조절 장애라고 들어보셨죠?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수요일에 서울의 그 내곡동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23살 최모 씨가 그 사격을 하다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나머지 총을 옆에 총 쏘고 있는 사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겨누어서 이렇게 총을 쏘고 또 마지막 한 발은 자기 머리에 쏴서 자기도 죽고 세 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지난주 수요일 날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도 예비군 한지 벌써 오래됐는데 그래도 예비군 가면은 사격 한 번씩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기다리고 그랬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최 씨는 그 동원 훈련이라 부대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잤는데 그 전날 밖에 나와서 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서의 내용에 보면은 나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도 싫다. 23살밖에 안 되는 사람이 늙어가는 자기 자신이 싫다.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살하고 싶다. 내가 군 시절 GOP에 있었는데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살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이것은 그러니까 내일 사람들을 죽일 거라는 그런 암시가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반사회적인 적대감을 분노로 그런 방식으로 표출하고 말았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알겠지만 얼마 전에 또 어린이집 그 한 교사가 자기 분노를 힘들죠. 어린이집 교사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힘든데 아시죠? TV 나왔잖아요. 팍 애기를 때려보니까 한 2m인가 날아간 것 같아요. 애기가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남녀는 이렇게 이제 여자가 이별 통보를 하니까 남자가 이렇게 여자 집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여자가 나타나니까 귀가한 여자를 수용차로 그냥 3차례 이렇게 받아버려요. 이런 끔찍한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아시죠, 여러분? 한 두 달 전인가 돈 문제 때문에 형님이 돈을 안 준다고 앙심을 품고 엽총으로 형수, 형 다 죽이고 그 사건 아시죠? 돈 때문에 부모 형제도 죽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걸까? 그래서 어느 사회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회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무한 경쟁 시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지르지 않으면은 내가 도태되고 마는. 젊은이들도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와도 취업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또 경쟁해야 돼요. 경쟁, 또 비교, 이런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누군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해 줘야 되는데 또 가정도 더 원만치가 않아요. 지금 가정이 자꾸 해체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나중에는 이 분노 조절 장애로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이제 그 선산에 이렇게 잘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자고 그 다음날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근처에 콩나물 해장국 집에 갔거든요. 먹으려고 갔는데 그날따라 있잖아요. 근처에 공사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몽땅 온 거예요. 몽땅. 상상해 보세요. 사실 그 집이 제일 맛있는 집이거든. 그래서 갔는데 홀에서 서빙하는 분이 한 분. 주방에서 한 분이라고, 홀에서 한 분이라고.
그런데 여기저기서 연세 드신 분이고 뭐 젊은 사람이고 뭐 상관없이 왜 빨리 반찬 안 갖다 주냐고, 왜 물 안 갖다 주냐고. 사실 셀프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안 갖다 준다고 노인들은 막 음식 안 주냐고, 막 사람을 무시하는 거냐고, 막 뭐 별거 아닌데 화를 내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 우리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있구나, 무정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욕하고 화내고. 그 홀에서 일하는 그 아줌마, 알바 아줌마인데 참 불쌍하더라고요. 예? 아니, 사람들이 자기보다 힘이 없다고, 그렇게 약하다고 저렇게 함부로 대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혹시 그런 일이 없었는가, 이렇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우리는 빨리 안 주셔도 좋으니까 다른 분들 빨리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천천히 주셔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고마워하더라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자가 되라. 자, 시작. 온유한 자가 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온유라는 성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작. 온유는 하나님 성령에 의하여 훈련되고 조절된 성품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온유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여기거든요. 민수기 12장 여기 1절부터 나오는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주변의 다른 이방 민족도 함께, 성경에 보면 함께 이렇게 이집트에서 함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 200만 명이 함께 나온 겁니다.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모세 혼자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끌고 가려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금 기도하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구스 여자가 뭐냐면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러면 피부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요? 요거 진짜 이거예요. 어디만 하얘요? 이빨만. 이빨만 하얘요. 그런 여자예요. 그런 여자를 모세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잘 이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구스 여자를 취한 건데, 모세의 형 아론, 그 다음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찾아오더니 막 분노를 표출하면서 어떻게 그런, 죄송합니다, 껌둥이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냐고 말이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집안 망신이라고 막, 어디 그런 여자를 들이냐고 막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참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 이제 거기서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거기서 더 이제 이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적 있어. 우리도 선지자야. 응?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또 참는 거야. 거기서 또 참고 모세는 참네. 이제 누가 못 참아요? 하나님이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진노하셔요. 그리고 미리암을 문둥병자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모세는 또 온유한 성품에, 아이고 하나님, 그냥 우리 누나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기도합니다. 정상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때 당시 이 세상에, 하나님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온유란 말이
언제 수요일인가도 제가 자세히 얘기했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그냥 단지 착하고 유순한 성품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렇게 서커스단이 있는데 곰하고 사자가 있잖아. 그죠? 곰하고 사자가 있는데 잘 훈련이 됐어. 이 조련사에 의해서 잘 훈련되고 잘 절제할 수 있는,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자기 안에. 곰과 사자가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받고 통제받아서 스스로가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죠. 그런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온유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온유라고 해요. 그냥 무조건 착한 걸 온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될 때는 반드시 화를 냅니다. 불의를 보고도 그냥 좋은 게 좋다 넘어가고 이게 아니고, 그건 온유가 아니고, 정말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죠.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정말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안 내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는 화를 낸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냈어요, 안 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이 냈어요. 보면 언제 냈을까요? 언제? 성전에 갔는데 막 성전 앞에 장사꾼들이 확 진을 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집이 무슨 이 강도의 소굴이냐 말이야. 이거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 집은. 그러면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막 다 엎어버리고 채찍을 갖다가 막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때리는 거야.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또 예수님이 또 언제 화를 냈냐면,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과 행동이 틀린 사람들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삶은 아주 못됐어. 사랑을 얘기하면서 약자들을 괴롭히고,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분노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라는 것은 무조건 착하고 유순한 성품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화를 꼭 내야 할 때는 화를 내야 하는 그런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온유는 잘 참는 거겠죠. 오늘 모세가요,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정말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40살까지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막 혈기방장한 거예요. 모세가 그 이집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이집트 그 궁전에서 40년을 삽니다.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의 결과는 뭐냐면은 혈기방자한 그런 사람, 욱하는 사람, 분노를 참지 못해서 폭력으로 연결하는 사람, 이게 모세였어요. 한 번은 자기가 이제 자라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알지? 자기가 이집트 공주의 양자지만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자기 속에는 이스라엘의 피가 흐른다는 거 알아.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관원들한테 막 두드려 맞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욱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관원들을 다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도망자 신세가 돼서 결국에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에서, 그 신분에서 쫓겨나서 도망자 신사가 돼서 결국 모세는 광야로 가는데, 광야에서 몇 년을 또 보내요? 40년을 목동으로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왕자에서 그때 당시 가장 천하고 낮은 직업이 목동이었거든요. 목동이 된 거야.
그래서 애굽에서 40년 살았지만, 예? 그것은 혈기방자한, 사람 때려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그런데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로 가서 40년을 보냈을 때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떤 훈련을 시켰을까요? 온유 훈련. 온유. 누나가 어디 껌둥이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야? 너만 선지자냐? 막 형하고 누나가 말해. 세상에,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걸 참고 또 참아. 그러니까 참으니까 누가 폭발해요? 하나님 폭발해버려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회가 막 날카로워.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온유한 사람이 되자. 자, 시작. 하나님 백성들은 온유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 손에 다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낮고 천한 생활했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손에 다 붙들리니까 그가 정말 온유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이 역사에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사시대라거든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오로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냥 행동하고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 그게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꼭 사사시대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 자기 소견에 오른 시대를 가리켜서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하면은 오늘의 우리 시대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포스트 모던,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왜 너만 옳다고 하냐, 나도 옳다, 뭐 이런 시대,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래요. 다원주의, 다원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이것이 오늘날 특징이고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 쫓아내고 삶의 중심에 자기가 들어와 있어.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사사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분노 조절 장애, 뚝 하면 기분 나쁘면 사람 때려 죽이고, 그런 시대. 끔찍한 살인, 성적 타락, 폭력, 그런 시대 사사시대거든. 오늘 우리 시대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세에 되어질 일들 중에 이 말세가 점점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무정해진다, 날카로워진다는 거거든요. 응? 아니 반찬 좀 늦게 갖다 주면 뭐 어때? 좀 기다렸다 먹으면 되지. 막 그걸 안 갖다 줬다고 사람을 무시하냐고, 그게 그런 말 할 만한 적이에요. 자기 갖다 먹던가 셀프라고 써 있던데, 자기 잘못 생각 안 하고 막 노인이고 뭐 젊은 사람이고 막 제가 그들 흉내낼게요. 막 이래 버리는 거, 식당에서 막 빨리 안 갖다 준다고. 혹시 그게 내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거친 성정을 잘 다듬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다듬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맺을 수 없는 열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맺을 수 있는 열매. 그게 뭐예요? 온유입니다. 온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유는 뭐냐면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는 원수에게조차 선을 베푸는 걸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온유는 그런 온유예요. 원수에게조차 선을 베푸는 거.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장.
노래를 불러보기도. 시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징계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거 감싸주고, 사랑은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랬어요. 사랑. 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향해 공격을 해요. 그럼 나도 같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때려. 이게 오래 참는 거야. 이쪽도 때려. 그냥 맞아. 그냥 괜찮아. 그게 뭐예요? 온유. 그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는 뭐냐면은, 나를 때렸잖아. 나를 때린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오히려 선을 베푸는 거야. 더 먹어.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온유가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여수 애양원에 가면은 손양원이라는 이 목사님, 100년 전에 목회를 하셨는데, 나환자들과 함께 목회를 하셨는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요. 이분이 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냐면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좌익 세력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국군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나한테 달라. 내가 양자 삼겠다. 그래서 나라에서 감동해가지고 그 원수를 내줬어요. 그 원수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죠. 이분은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은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온유라고 그래. 그것을.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온유한 자가 되면 내가 천국에 가지 않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생활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막 그 교회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막 이렇게 세우는 거 이상해. 별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은 살아나는 거야. 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자가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맞아. 우리 교회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을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고민거리가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 없는 것 같아. 집사가 된 사람들이 장로만 되면은 목에 기부수 난다는 거야. 이게 공통적인 얘기거든요. 그리고 장로 되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주의 일도 중단한다는 거예요. 왜? 목표를 이뤘으니까 이제 그동안 장로 되려고 이랬던 거야. 주의 일을 하려고 이랬던 게 아니고 장로 되려고. 아니죠. 지금부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장로님들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3명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1명밖에 소리가 안 나. 지금도 제자 훈련을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제자 훈련 배운 대로 실천하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이런 좋은 전통들이 쭉 이어져야 됩니다. 온유한 장로님들 되십시오. 온유한 권사님들이 앞으로 되십시오. 그럼 따라합시다. 온유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온유의 능력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의 힘으로 안 돼. 성령이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해요. 크게 아멘 하세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질 수가 없다. 믿으십니까? 가질 수가 없지. 툭 하면 화내고 막 툭 하면 막 반찬 빨리 안 갖다 준다고 그냥. 너무 불쌍해 그 아줌마.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온유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내가 온유한 자가 되게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센 믿음과 더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네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 듯 알았어. 내가 믿고 의지함은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분이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의지함은 아멘.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잠깐 기도하기로 하는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유한 성품, 예수님 닮은 온유한 성품 갖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